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 즉 이데아라고 하는 세상에 그저 육체는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이 돼서 우리의 거룩한 영만 정말 우선시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헬라 철학과 정반대되는 바울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 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아무 존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부활은 반드시 진리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로서 부활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헬라 철학의 가장 헬라 철학이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생각하는 우리의 육체, 몸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영이 정말 거룩한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를 그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입장을 오늘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6절부터 해서 41절까지는 이게 육체라고 하는 이 형체, 이런 형체들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부터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35절에는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겠죠. 육체가 더러운데, 거룩하지 않는데, 이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때 그런 육체를 다시, 더러운 육체를 그 영이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육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대요. 이 형체라는 것은 광범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형체 안에 육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런 육체 우리가 말하면 몸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좀 크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과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하늘에 속해 있고 또 땅에 있고 어떻게 보면 해, 달, 별 이런 모양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형체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최초 만드셨던 그 모든 창조 질서에 입각한 그런 형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럽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영만 거룩하다라고 하지만 이 육체, 형체도 거룩하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질문의 요지를 35절에 얘기했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그 부활될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가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은 4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더럽다고 했던 그 욕된 것으로 심었던 것이 나중에 부활되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썩었다라고 했던 그것은 다시 썩지 않을 할 것으로 살아나며 그리고 약한 것은 강하게 되고 또 육계의 몸에 심은 것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좀 줄을 끊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육의 몸이 신령한 몸 44절에 있죠.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에 이제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신령한 몸 하면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몇 번 얘기하고 있죠. 푸누마티코스. 그죠? 교회 내에 팔을 나눴을 때도 그죠? 육체에 속한 사람들, 어린 자들, 그런 자들이 팔을 나눴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푸누마티코스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이 이 부활 사건에 죽은 자의 부활도 어때요? 육체의 몸이 나중에 신령한 몸, 푸누마티코스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고린도전서에 전반적으로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이 한 단어 푸누마티코스, 신령한 자, 신령한 몸, 그런 자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비유를 얘기하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육의 몸에서 생명을 받았죠. 근데 여기 마지막 아담 되어 있잖아요.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46절에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담과 같이 우리는 그죠? 첫 아담과 같이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 때는 어때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다시 갖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속한 자는 아담이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 나신 그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흙에 속한 자는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 때는 어때요? 다시 우리의 몸이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죠. 당연히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부활이 될 때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어때요? 더럽다라고 했던 그 헬라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바울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너희가 기존에 알았던 그런 헬라 철학의 사상을 버려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입각한 우리의 몸 또한 나중에 부활되는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거룩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까? 라는 것들이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50절부터 끝절 5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령한 몸 언제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51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한 가지 말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바로 어떤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계시록 10장 7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이 된다라는 건 이게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때 그 나팔에 불러지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렀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휴거로.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되어서 부활에 참여하고요. 그에 반해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52절입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죽은 자들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답니다. 살아나서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몸이 흙이 다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마지막 나팔 불러질 때 부활이 될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충분히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썩어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나중에 마지막 나팔 때 부활의 그 신호를 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으로 서는 게 아니라 육의 몸을 가지고 근데 그 육의 몸이 물론 이전의 몸일 수도 있지만 아마 바뀐 변화된 몸으로서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혹여나 부활이 됐을 때 부활된 모습을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본다면 이게 내 모습이 맞아? 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런 몸으로 주셨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형태가 많이 바뀌고 더 핸섬해지고 더 이뻐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우리의 형상을 주신 그 정말 거룩한 그런 몸으로 바뀌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더 이쁘고 더 잘생긴 얼굴 그런 얼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 수 없죠. 저도 여러분과 저도 어때요? 이 부활했을 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 어때요?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사망이라고 하는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부활했을 때 이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육의 몸에 아담과 같은 육의 몸으로 있을 때는 사망과 죽음이라는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처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몸에서 벗어나고 영으로서 이데아 세계로 간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몸이 더럽다라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도 나중에 부활 때는 우리가 몸과 함께 우리의 영이 또 하나가 되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때가 언제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되나? 라는 게 58절입니다. 첫 번째, 견실해야 됩니다. 견실. 견실하다라는 단어는 학고부당하다. 우리 뜻을 보면 안전하다.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견실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학고부당하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두 번째, 항상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면 바울은 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죠. 교회를 향한 말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수고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다. 너희가 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너희의 감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될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거룩하게 변화된 몸으로 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자가 되지. 그때서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육의 몸, 흙에 속한 자로서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더욱 우리가 수고하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애쓰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그런 자가 되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헬라 철학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대립과 이런 관계들이 교회 내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15장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조금 변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때 이후에 이런 헬라 철학의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언급하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장으로 통해서 아마 그 교회 내에 헬라 철학에 늘 고정관념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좀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도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런 자의 모습으로 같이 어울려져야 된다라고 아마 바울이 권면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에 입각한 우리의 육체 그리고 형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더럽다고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했던 더러운 육체의 몸이라고 할지언정 나중에 부활 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이런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약하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권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할 때에 우리도 아직까지 부활이 되지 않았잖아요. 부활될 때 그때를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저는 바울의 이런 권면을 잘 따라 교회에서 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